오늘 저는 세상에 나서 할 큰일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고 1면에 실려있는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보셨죠?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 실려있는 내용은 선외록이라고 했는데 저희 사실 교전, 인도품, 대종경, 인도품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종경, 인도품 6장에 있는 말씀과 선외록에 있는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약간 좀 설명이 좀 더 붙어있죠. 자, 그럼 선외록이라는 책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선외록은 이 선자가 가릴 선, 뽑을 선 그 말이에요. 우리 선거할 때 그 선자거든요. 뽑히는 데에 외자는 제외된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선외록이에요. 어디에서 뽑혔을까요? 대종사님의 수많은 일화 중에서 대종경이라는 경전이 되는 데에서 경전이 될 수 있도록 뽑히는 데에서 제외가 된 내용이에요. 제외가 된 내용만을 묶은 책을 선외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불교 그 신문 보니까 신문 광고에 선외록을 더욱더 증복, 더 보강해서 책을 하나 더 냈다고 광고가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외록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종경 내용보다 조금 살이 좀 더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왠지 조금 신비로운 내용 같은 것은 좀 제외를 시켰어요. 이거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면 나도 이런 신비한 걸 좀 구해봐야겠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좀 제외를 시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외록은 그래서 또 잘 공부를 하면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대종경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좀 다른 내용은 어떤 거냐? 자,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처음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이동진화를 만나셨는데 이 동진화 이분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보면 우리 그냥 그동안의 일화를 보면 대종사님은 어떻게 생기셨다고요? 키가 이렇게 크시고 얼굴이 그냥 엄청 달덩이같이 크셨기 때문에 그냥 대종사님 앞에 서면 저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진대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져서 저렇게 크신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고개가 숙여지는데 이동진화 이 선생님은 처음에 대종사님을 봤는데도 목을 답답하게 하고 있고 절을 안 하고 그것도 어른이 오면 보통 일어서잖아요. 그쵸? 일어서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지위가 높고 내가 조금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같으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대우를 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저 사람이 정말 목이 진짜 바빠라구나 하면서 좀 기분이 살짝 상할뿐한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시고 그 이동진아 그 선님을 보고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고서 발을 한마디 던져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2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근데 그 하나는 뭐다?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고 그 둘은 내가 성불을 했으면 대도를 얻었으면 어떻게 창생을 건지는 일이다. 이 말 딱 2마디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목 답답하게 세우고 가만히 이렇게 다리 한 다리 세우고 앉아있던 이동진아 선생님께서 그 말 한마디에 감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크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한마디로 깨쳐버렸대요. 다 깨쳐버리고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 육타원 우리 선생님께서 일어나서 큰 예를 하고 군가의 미안 인연을 헌신처럼 버리고 일성을 수도에 전념해야겠다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누구를 좀 이러면 일단 이동진아 이분이 누굴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진아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경상남도 함양이 고향이시라네요. 2남 3녀 중에 3번째 딸, 막내딸로 태어났대요. 아주 집안에 귀한 딸로 태어났는데 18살 때 결혼을 보통 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어디로? 우리 그 조선 왕조가 무슨 씨? 이씨 왕조의 그 왕가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이 어른이 왕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뭐 시아버지나 남편 정도만 좀 높고 시어머니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래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래 것들이야. 그러니까 고개 숙일 필요 없죠. 일어설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지조와 그 자기의 그 자존심이 아주 굉장히 센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러다 사실은 그 남편이 일찍 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그냥 혼자 사는 거야. 그러면서 늘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밖에 또 생활도 못하고 하니까 그 당시 듣는 얘기로 가면은 담배도 좀 많이 피우셨다 하고 술도 좀 많이 드시면서 굉장히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게 진짜 인생 허무하다. 근데 사실은 지위는 높지만 이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도 없었던가 봐요. 자손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다 할마다 그냥 얼굴이 새카매져 가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우리 박사시원 할머니의 그 소개로 대종사님을 이렇게 만나 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탁 알게 됐대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 태어나셨죠? 세상에 태어나셨죠?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사리연구장에 보면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있고 시비의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우주의 진리가 길이길이 돌고 돌아서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는 이런 이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생로병사도 있고 추나추동도 있고 인과보응도 있고 음양상승도 있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이론상 서문에 보면 각자의 신신작용을 따라서 어떻게 진급을 하기도 하고 강급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만들기도 하고 해를 또 만들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종사님만 그렇게 사시는가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지금 세상에 나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나서 사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일단 뭐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 얘기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 수능 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에서 잠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장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장래 희망이 없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장래 희망이 있는 아이가, 꿈이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장래 희망이 없어요. 항상 공부는 1등 하는데. 그래서 너는 왜 꿈이 없냐? 그랬더니 걔는 또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너는 어째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찾았을 때 내가 성적 때문에 그 일을 못할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아이를 보고 또 새로운 걸 알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하기 위한 건데 그 뭔가가 대부분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살면서 잘 살기 위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얘기했냐? 한 번은 첫 번째는 뭐예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다.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정법의 스승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아, 만나셨습니까? 예. 아, 와, 우리 안사님 크게 대답하시네요. 자, 정법의 스승. 보통 우리가 그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되죠?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진짜 한없이 퍼주고 또 퍼주는 그 내리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도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어떤 사랑이에요? 밑에서 올리는 사랑이에요. 밑에서 올리는 사랑이라고. 정법의 스승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스승에 관한 무슨 좋은 예화가 없을까? 하고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뭐가 혹시 없나 해서 뒤져봤더니 그 스승에 관한 좋은 예화라고 나와 있는 게 보통 어떤 내용이냐면 스승의 인격이 정말 훌륭해. 마음 씀씀이가 남과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분을 스승이라고 보통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 말씀하고 우리 법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 있는 스승은 그런 분을 스승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리연구장에만 봐도 뭐라고 나오죠? 사리연구장에만 봐도 그 일 그 일에 나보다 아는 바가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스승으로 삼으라고 했고, 설사 우리 지금 우리 잘 알고 있는 부정선사의 스승님 생각나세요? 부정선사의 스승님 생각나세요? 부정선사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사실은 부정선사는 아내가 둘이나 있고요. 출가하기 전에 아내가 둘이나 있고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는 근데 장사를 했는데 어떤 장사를 했냐? 포목 장사를 했대요. 포목 장사. 포목을 엄청나게 그냥 그 말에다가 수레에다 끌고 산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거지 스님이 진짜 옷도 그냥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추운 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마음에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마음을 냈어요. 마음을 냈는데 이거 옷감을 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한번 좀 도와줘야지 하고서 옷감을 이렇게 한 피를 잘라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스님은 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더 거지가 그 스님보다 더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자기가 준 그 옷감을 발락밖에 둘둘둘 싸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걸 네 옷을 냈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스님이 내가 엄청 추워 보이고 안 돼 보였다고 나에게 줬다고. 그 말을 듣고서 그때 이 부정선사가 그 스님을 막 쫓아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자기도 상황이 안 좋은데 저렇게 돕는 사람이 있다냐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렇게 스님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무염선사, 무자는 없을 무자고 염자는 염색하다, 물들다 하는 거예요. 물지 않는 그 선사 밑에서 했는데 거기서 특별히 뭐 공부를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댔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나 발 씻어야겠다, 물 좀 데펴라 그러더니만 내가 소 좀 다 걸었더니 이게 잘못 걸었다고 또 그냥 발로 인계버리고, 스승님 다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솥이라고 걸었냐, 다시 걸어 하고 발로 딱 차버리고, 또 걸었더니 그것도 이 따뜻한 여름날도 아니고 그 추운 겨울날, 그래서 솥을 9번이나 걸어서 부정선사가 되었고, 또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잘 했는데 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승님은 별 지도가 없었어요. 별 지도가 없었으나 본인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깨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자, 부정선사의 스승님을 봐도 뭐 법이 아주 훌륭한 설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써가지고 감동을 주신 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누가? 부정선사가 그 스승님 아래서 큰 돌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 같은 경우도 어쩌시죠? 사실 대종사님은 혼자서 돌을 얻었어요. 우리 대종사님도 구도 과정 중에 누구를 찾아서 헤맸죠? 스승을 찾아서 헤맸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길을 가르쳐줄 어떤 스승을 찾아서 헤맸지만 가서 물어보면 다 허남인 거죠. 다 몰라. 그러다가 대종사님은 혼자 큰 입점에 드셔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내가 도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종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내가 혼자 스스로 도를 얻었지만 내가 여러 종교의 경전을 내가 다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도 누가? 불교의 부처님이 내가 도 얻은 경로와 도 얻은 내용이 가장 부합되기에 나는 나의 스승을 누구에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도를 깨쳤어도 누구를 만든 거예요? 스승님을 항상 마음에 둔 겁니다. 자, 이 스승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스승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뭇가지 하나, 막대기 하나,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도 그냥 스승님 하고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면 그 막대기가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도석신고 올리시죠?
올리시는가요? 조석신고? 아, 조석신고 올릴 때 절 몇 번 하죠? 절 몇 번 하세요? 3번 하세요? 4번 하세요? 2번 하세요? 아, 이거 헷갈리네. 자, 조석신고는 사실은 어디에서 그 유래가 됐냐면,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유교문화권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뭘 물어요? 문안 인사를 올리잖아요. 아침에는 왜 물어요? 밤새 잘 주무셨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왜 하는 거죠? 오늘도 잘 지내셨느냐고 하면서 잠자리 펴드리고 편안히 잘 주무시라고 부모님께 인사를 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 조석신고도 사실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안 인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법신불 사은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어떻게 잘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고, 또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하면서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내일 또 잘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석신고는 거기서 유래가 됐고요. 자, 인사는 몇 번 해요? 1번, 2번, 3번. 3번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왜 3번이죠? 저희가 칠 때 목탁을 몇 번 쳐요? 신호를 사실은 3번을 넣어요. 3번. 3번을 넣는 거는 그냥 우리 시작할 때 준비 몇 번 쳐요? 3번 치잖아요. 3번. 3번이 사실은 그 동양의 숫자 중에 가장 좋은 숫자, 완벽한 숫자가 3이래요. 3. 우리가 의자를 지금 의자 다리가 4개인데 4개 있어도 의자가 서지만 의자 다리가 3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섭니다. 3개. 우리가 사막 공부할 때 3.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호로 3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탁을 3번 칠 때 보통에 보면 인사를 또 3번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셋 중에 지금은 신고 시간입니다 하고 신호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번만 인사하면 됩니다. 한 번만 인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아침에 신고 올리시고 저녁에 신고 올리시고 끝날 때는 목탁을 몇 번 쳐요? 2번 칩니다. 2번. 2번 치는데 그 첫 번째 절이 누구한테 올리는 절? 그렇죠. 3세 재불조사. 이걸 조금 더 풀면 3세에 자, 우리는 부모님이 몇 분이세요? 3분. 부모님이 3분이요? 어떻게 3분이세요? 부모님 어떻게 3분이시죠? 자, 전생의 부모님, 현세의 부모님, 내세의 부모님에서 3분인데 또 이 부모님이 또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모님이 또 나눠줘요. 또 어떻게?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나의 정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부모님 몇 분이세요? 못 가져도 6분은 됩니다. 6분. 아셨죠? 왜? 전세의 부모님, 현세의 부모님, 내세의 부모님에다가 그 부모님 중에 한 세트는 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한 세트는 내 정신, 내 마음을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못 돼도 몇 분이에요? 6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첫 번째 절은 나의 정신을 낳아주신 우리 스승님들께 올리는 문안인사고, 두 번째 절은 나의 육신, 몸을 낳아주신 내 부모님께 올리는 인사예요. 자, 조석신고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정법의 스승을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렇죠. 그냥 뻘로 인사를 하더라도 2번 인사하면은 한 번은 그런 뜻으로 인사하고 한 번은 그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스승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승님이라는 분이, 스승이 참 어떻게 보면은 별것일까 싶은데 정말 마음에 스승이 있는 분과 마음에 스승이 없는 분은 정말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사실 오늘 이렇게 그 특갑의 유목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것도 저도 저희 교감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우리 스승님 말씀이, 우리 스승님 뜻이 그러하니까 내가 스승님을 따라야지.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큰 빛이 있고 그 안에 큰 또 복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나는 특갑을 못해도 그게 더 큰 길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승이라는 분이 스승의
스승의 기준을 우리 신성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스승이 아까 제가 인터넷에 뒤졌던 그런 스승님의 훌륭한 그런 인격을 설사 가지실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승님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스승은 우리는 지금 사실 스승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왜? 원불교를 만났잖아요. 우리의 일단 1번 스승님은 누구예요? 1번 스승님은 우리 대종사님이 1번 스승님이잖아요. 그죠? 1번 스승님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2번 스승님 있고 3번 스승님 다 있어요. 우리 정산동사님, 대산동사님, 우리 종법사님,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교당의 교감님, 우리 교당의 수산종사님, 그 다음에 단장님. 우리 집에는 스승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남편 스승님, 아내 스승님, 또 우리 며느리도 스승님이 됩니다. 우리 아드님도 스승님이 되고요. 우리 손주들은 어쩔까요? 손주들도 우리 스마트폰 지금 배우고 계시죠? 우리 지금 모르니까 배우잖아요. 집에 가면 누가 더 잘해요? 손주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면 손주가 또 내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높은 스승님도 스승님이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스승님은 한 분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분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스승님을 항상 영접을 하고 내가 그 스승님에게 정말 잘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불이 대도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대도가 저절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스승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스스로 내가 나를 정화시키게 되고요. 내가 나를 항상 되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내 육근 작용을 하는데도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승의 지도대로 스승의 뜻대로 따르면서 그분의 뜻은 뭘까? 우리 대종사님이 계셨다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남편 부처님은 어떻게, 남편 스승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내 스승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아들 스승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 이런 것을 또 생각하면서 내가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 독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정말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대도를 성취한 뒤에는 창생을 건지는 일을 해라. 그 창생을 건지는 일, 어떤 일이에요? 창생을 건지는 일. 제가 지난번에 이번에 이 교무훈련 중이었구나. 교무훈련 중에 저희들도 사실은 교무님들이 올해 1년만 근무하면 이제 몇 개월만 근무하면 퇴임하시는 교무님이 5분 계시더라고요. 5분이 계시고 이번에 신규로 첫 발령을 받아서 온 교무님들이 또 한 6분인가 오셨어요. 그래서 전체 165명 정도가 훈련을 나고 있는데 다시 그냥 우리 교무님들에게도 서원, 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교무님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서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지금 현재 오불교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의 그 출가 감상담을 잠깐 이렇게 여러 명을 인터뷰를 해서 틀어주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뭐였냐면 왜 출가를 했냐? 1번 성불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2번 재중하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나 혼자만 이렇게 잘 살 게 아니라 이 길을 다른 분에게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이 말하고 지금 통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가지 말, 대종사님께서 육타원 선지님에게 했던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대도를 얻고 그 다음에 대도를 얻은 뒤에는 창생을 제도해라 하는 이 말하고 통하더라고요. 자, 이 창생을 제도하는 일 뭐예요? 자, 우리가
그 학교에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무님들도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잘했어. 완전 잘 나갔어. 근데 교화 현장에 가면 그 생각했던 것보다 교화 실적이 별로 없는 교무님들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별로 공부는 잘 못한 것 같아. 근데 교화 실적이 훨씬 좋은 교무님들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저분은 전 공부를 참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아. 근데 설명을 하시는 걸 보면 뭔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저분은 별로 잘 공부 못한 것 같은데 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쉬워가지고 저분이 말하면 이렇게 잘 알겠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많이 배워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내 걸로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조그만 거를 배워도 그걸 막 퍼가지고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이 사람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교무훈련 때도 이 재능 기부처럼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그라피 이렇게 글씨 이쁘게 써가지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뭐 부채에다도 글씨 쓰고 엽서에다가도 예쁜 글씨 써가지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교무님은 본인이 이렇게 좌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선 배웠던 거를 또 교무님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더 쉽게 자선하시고 더 쉽게 선정에 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런 재능들은 나눠주고 퍼주면 달아지나요?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나눠주고 퍼주면 어떻게 돼요? 달아지죠? 없어지죠? 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성적이 더 떨어질까요? 안 그런다 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퍼주고 사실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봤어요. 저 공부 못하는데 가르쳐줬는데 걔가 오히려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큰 복전이 되는 거죠. 내 지혜가 더 커져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대도는 뭐냐고요. 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이 인과공의 이치를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거,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게 됩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만 좋은 곳에 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가까운 내 가족, 내 가까운 친지, 내 가까운 이웃이 다 함께 이 진리를 알고 이 세상에는 진짜 영원한 진리가 있어. 이 세상에는 그냥 나 혼자만이 살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있어. 이 세상에는 소리도 틀림없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 인과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빛을, 그 길을 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더 정말 밝아진 세상이 되겠죠. 이번 그 교무훈련 때 오신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한신대학교 교수님 하시다가 지금 명의교수님 하시는 김경재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항상 열린 종교,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종교 그거를 많이 이렇게 추구하고 저희 원음방송에서도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기독교의 교리를 열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그 인구 센서스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전체 100명이다 치면 종교인의 인구가 어떨 때는 49%, 어쩔 때는 51%, 어쩔 때는 50%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그렇게 치면 반절은 종교인이고 반절은 무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반절 중에 반절은 불교 계통, 반절은 기독교, 크리스찬 계통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반 나눠지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반절 종교를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믿는 분들이야 뭔가 신앙 길을 가지고 살지만 그 안 믿는 그 분들 이 종교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종교 필요 없어 하고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면 저희들은 믿지요. 믿죠?
우리는 스승님에게 신을 바쳐야 됩니다 하면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맞아 내가 나무막가지에게도 내가 신을 바치면 나를 구원해 준댔어 하고서 신을 바치지만 그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는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함께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도 다 사실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 길이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같이 염원하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더 큰 빛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하고 뭘로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태로 연결이 되죠. 태로. 이 탯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탯줄이 끊김과 동시에 아이는 아이대로 다시 개체를 형성하게 되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개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탯줄이 있기 때문에 늘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연결이 됩니다. 저희 그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사실은 아이를 셋을 낳고요. 넷째를 임신했어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이미 3번 낳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넷째 아이는 무난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산부인과에 갔더니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저희 집이 저희 동생이 남원에 사는데 남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막 뭘 써가지고 막 줬대요.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이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마침 그 원광대학교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저희 그냥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서울대로 가려고 하면은 몇 달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원광대학교를 일단 가라. 원광대학교 괜찮다 하고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여자아이였는데 그 여자아이 뱃속에 점 같은 쬐끄만 점이 하나 생겼대요. 이게 일종의 물혹인가 봐요. 그게 생겼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근데 진짜 그게 몇 달 사이에 커져가지고요. 9cm까지 커졌대요. 막 그렇게 계속 쭉쭉쭉 커져가지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원광대학교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랑 아기랑 탯줄이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엄마 뱃속에 생겨야 될 가마 누가 애기 뱃속에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탯줄만 끊어지게 되면 이거는 다시 엄마에게서 그런 호르몬을 영양을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그냥 그대로 쪼그라져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튼 잘 태어났어요. 잘 태어나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탯줄이라는 것이 정말 그 좋은 기운도 받지만 그 엄마의 그 안 좋은 것도 함께 연결이 돼 있어요. 하지만 또 탯줄이 또 끊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끊어지는 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탯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탯줄이 끊겨서 엄마랑 나랑 다른 사람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가요? 계시죠? 어머니만 계신가요? 아버지도 계시죠? 아버지만 계시는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까지 다 우리 안에 사실은 같이 계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탯줄을 어떻게 이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 정신을 낳아주신 이 부모님과도 이 탯줄을 꼭 이어가지고 대종사님 말씀에 무슨 말씀하셨냐? 대종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는 내 골반에다가 늘 차고 다닐란다? 이런 제자들이 몇 분 계셨대요. 왜? 늘 그냥 대종사님 저는 오직 대종사님만 대종사님 지도받으면서 영생을 대종사님 따라다닐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대종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내 골반이 뭔지 아시죠? 이 속바지 밑에 안에 있는 주머니라면서요. 그 골반에다 너를 꼭 내가 차고 데리고 영생을 다닐란다. 영생을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내가 그 스승님께 그 마음을 항상 바치고 사니까 당연히 대종사님도 그 길을 같이 이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나서 해야 될 큰일 두 가지.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대도를 성취하고, 대도를 성취했으면 창생을 구제하라.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스승. 내 스승을 만나는 일이고, 스승을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지만 내가 스승을 스스로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우리 교당에서부터. 우리 대종사님은 기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내 동료, 우리 교당에서도 보면 저 교도님은, 저 타원님은, 저 산님은 정말 산 같은 분이시다. 저 타원님은 정말 마음이 정말 바다 같은 분이시다. 내가 저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함께 기운 연하면서 공부하고 또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그런 또 스승님이 되실 거고, 또 그런 도를 얻을 것이고, 또 그런 업적을 함께 세상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가 공부하는 목적도 뭐예요? 가지만 좋고 꽃만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름에 부채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이 부채도 뭐예요? 내가 이 좋은 부채 있다 자랑하기 위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붙여서 시원하게 하려고 해서 다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또 그 얘기 했잖아요. 보기 좋은 낙도끼 얘기했었죠. 반질반질하게 잘 달려서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생활에 닿아서 도와주고 함께 마음 연하면서 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그런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큰 복도 쌓으시고 큰 지혜도 나누시고 또 큰 인연법도 지으시고 큰 스승님도 모셔서 나날이 공부가 더 진급하시고, 저도 또한 우리 분당교당에서 저희 교감님, 그다음에 우리 수많은 우리 교도님들 모시고 스승님으로 항상 모시고 열심히 잘 공부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저희들은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선물하는 일이고, 둘은 대도를 성취한 뒤에 창생을 건지는 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였나이다. 이 세상의 주인으로 태어나 해야 할 일은 재생명리로 재후 장상을 지내는 것보다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고 대도를 성취한 뒤에 창생을 건져야 하는 것임을 알았으니, 저희들도 스승님에 대한 한없는 신성을 다하여 공부하고 이 대도 정법을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함께 전하며 영생의 은혜를 가족과 영생의 은혜로 은혜의 가족, 법의 가족이 되도록 힘쓰겠사오니 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